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쪽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수칙을 지켜야 돼요.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전쟁 수칙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수칙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6족속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6족속을 다 진멸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엄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과 온통 음란함과 그리고 사악함, 자녀를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아주 사악함들이 그 땅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대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수칙이고요. 두 번째 수칙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이외에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먼저 전쟁을 하지 말고 먼저 평화를 선언해야 돼요. 조약을 맺자 하는 거죠.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기로 서로 동의를 하면 그러면 그 족속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민족을 잘 살려줄 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서 이웃나라가 침공을 해오면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전쟁에 관한 수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6부족 중에 히위 족속이 있어요. 히위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성에서 사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그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한 것과 그리고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을 들었죠. 그 소식. 이제 우리도 끝장났구나 생각을 하고는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사신을 보내 옷도 허름해지고 한참을 왔으니까 옷도 다 낡아지고 가져온 싸온 음식도 다 부패가 되고 이런 행세를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어 서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오늘 9장 전체를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전체 전쟁과 그리고 속임수와 또 속임수로 인한 또 실수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속고 속이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 9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자,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할 때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저 길을 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두 가지 갈래길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질문인 거죠.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6 부족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결성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워야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전쟁이 이처럼 많은 나라가 드물어요. 전 세계에서. 저 북쪽에서도 쳐들어오고 저 일본도 쳐들어오고 수도 없이 전쟁에 시달렸던 나라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이겨야죠.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하게 싸워야죠. 일제시대 우리 독립투사들처럼요, 일본과 맞서 싸워야죠.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죠. 싸워 이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물론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따지면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전쟁을 하느냐 누구와 싸우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다 죽으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죠.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많이 벌어져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될 이런 때가 있다고요. 대적이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야. 내가 그 길을 가면 안 돼. 근데도 우리 마음과 생각,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다 따져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굉장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로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의외로 여섯 족속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결성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충성심과 그 열심은 대단할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전쟁을 별로 크게 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 몰살시키면서 밀려오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내려면 보통 정신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여섯 족속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몰아내자 아주 깊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전쟁에 온 힘을 쏟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힘있게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그런데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온 힘을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그 길이 하나님 싫어하는 길이라면요 결코 잘 될 일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이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택시를 탔는데 아주 총알처럼 빠른 총알 택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고 반대 길로 총알처럼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택시 계속 타고 있을 수 있어요? 탈 수 없어요. 차라리 걸어가더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그냥 가면 돼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빨리 가느냐,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확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여섯 족속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이 성전이 망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 향하거나 죄악된 길로 향하기 시작하면 그 성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방향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이야기지만 집에서 혹시 잠을 주무시더라도 교회를 향하여 머리를 두고 주무세요. 이건 미신적인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여기만 하나님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구약에는 다니엘도 그랬지만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 머나먼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는 머나먼 땅에 끌려가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이사를 하려면 어디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사를 하려면 어디로 하면 좋겠어요? 아파트가 값이 팍팍 오를 곳으로 가야죠? 아니요.
그건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어디로 오셔야 돼요? 교회 가까운 데로 오세요. 여러분 사는 곳보다 이왕이면 좀 더 가까운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교회가 가까운 곳으로. 그렇다고 다 이사 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사고를 내 방향은 나는 하나님께로 정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항상 내가 좋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좋은 길 가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결말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나안의 6 족속은 하나님과 등지는 대적하는 길을 갔잖아요. 결국 다 진멸당하죠. 그런데 그 6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사람들이었던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9장 3절 말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지금 나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은 살아요. 뒤에 다시 설명할 건데, 기브온은 가나안 모든 족속이 멸망하는 가운데요, 기브온은 살아요. 사는데도요 기가 막히게 살아요. 조금 있다가 그 일이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하나님 싫어하는 길은 결코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 행동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기에 앞서서, 어떤 상황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하나님 이 길이 옳습니까? 제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많아요. 또 기도를 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뜻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원래 속으면 안 되는 거였죠. 원래는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명령대로는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했죠. 아주 머나먼 길 여행을 온 것처럼 아주 험한 옷을 입고 푸르만 신을 신고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6절 말씀.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길갈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처음엔 좀 수상했죠. 좀 수상했어요. 가만히 보니 요 근방 어디 사는 사람들 같은데 하고 지금 좀 의심은 갔는데 워낙 연기를 잘해서, 완전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속같이 속은 거죠. 사실 속은 걸로 치면, 조약을 맺은 걸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전쟁 수칙,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기당하는 적 있죠.
사기를 또 크게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전화도 잘못 받으면 사기를 당해요. 여기 검찰청인데 이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통장이 지금 해킹이 돼서 돈이 다 빠져나간 거죠. 빨리 비밀번호하고 계좌번호 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털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우체국인데 500만 원 지금 미납됐으니까 빨리 안 내면 이거 큰일 난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500만 원 바로 붙여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바로 붙여줬어요. 그냥 500만 원.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500만 원 붙여줬다고. 제가 잘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 치려고 달려들면 속아 넘어요. 근데 사실 돈을 잃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의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신천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분별을 못해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려고 달려드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분별을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있고 사기가 있고 이런 곳에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면 마귀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듯이 미혹하기 시작하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 속임에 넘어가게 된 단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여러분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마다, 그럼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전쟁에 생산이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그래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가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쟁해. 가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마.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뜻을 묻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앞서서요. 뜻을 묻지 않고 갔다가 전쟁에 큰 실패를 했어요. 아이성 전투. 가만히 보니까 성이 작고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한 3,000명만 보내가지고 군대 3,000명이 끝이야 그랬는데 참패를 했죠.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내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길을 풀어주시고 때로는 묶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물어야죠. 묻고 가셔야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여러분 직장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실수를 하더라도 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안 할 수 없죠.
실수를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하고 나서 더 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그랬어요. 처음에 실수를 했어요. 본인에게 충성된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요 보면서요 처음에 실수를 했죠. 그럼 빨리 깨닫고 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실수를 깨닫지 못하니까 실수에 더 큰 죄를 범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아주 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지 말라. 더 심각한 죄악된 길로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그 백성들을 진멸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혹시라도 전쟁에 나가나 어려움을 당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조약을 맺고 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3일이 지나서 보니까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난 거예요. 먼 곳에서 온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줄 알았는데 길갈에서 조금만 가보니까 거기에 기브온이 있는 거예요. 옆 동네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감히 나를 속여? 이 약속 다 무효야 이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왕 맺어진 약속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민족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까짓 거 그 정도 약속 다 때려쳐 이러고서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족과 민족 간에 또는 사람과 사람 간에 맺어진 약속은요 거기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어떤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의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과 맺은 그 약속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지만 그 민족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민족을 보호해 주겠다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맺었으므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9장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전쟁도 해서 기본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받고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므로 비록 체면이 구겨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브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게 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가나안 땅 족속으로 완전히 진멸되어야 할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됐어요. 종살이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보면 시편 84편 매우 아름다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들어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비록 남들이 볼 때 천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이왕이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고라 자손도 그의 선조들에게는 엄청난 실수가 있었어요. 모세 때에 고라 자손과 고라 라단이라는 각 지파의 사람들이, 족속의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천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하는 일은 성막 주변에 청소를 하는 일이요, 그들이 담당한 일이요, 청소하는 일. 그런데 이 고라 사람들이 왜 너희는 폼나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는 똑같은 레위인인데 성전에 이 성막에서 청소나 하고 고장난 것 있으면 고치기나 하고 이 천한 일을 해야 되냐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때 땅이 갈라져서 원망하는 고라 자손들을요 땅에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고라 자손들이 그들이 회개를 하고요 열심히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고백한 게 시편 84편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저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 기브온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그들도 성전에서 장작을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브온은요 그들 자손 대대로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망하고 나서도 보니까 에스라 시대에도 기브온 이야기가 나와요.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기브온 자손들 중에 다윗의 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다윗의 용사.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중에 성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한 번 실수할 수 있다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지 말아야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로 치면 그 일이 실수를 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인생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에도 끊임없이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실수를 해요. 그러나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복이 되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